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기적을 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의 가정에 임했던 그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00년 암흑의 시대에도 캄캄한 그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했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잉태의 기적, 출생의 기적, 생명의 기적, 치료의 기적, 자녀와 후손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너무나 캄캄하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간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런데 살려달라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회당장의 딸은 죽었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부모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궁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언제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한 그때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곡하게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회당장의 어린 딸은 12살이었습니다. 딸이 12살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딸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잘못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회당장이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간곡하게 간구하였습니다. 야이로가 누구입니까? 회당장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유력 인사입니다.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는 부와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한 명망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형편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겠습니까? 엎드린다는 것은 굴복하고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딸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붙잡느냐, 누구를 붙잡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 붙잡으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붙잡아야 합니다.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야이로는 잘 붙잡았습니다.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소망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생명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딸이 죽을 병에 걸려 당장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왜 엎드렸습니까? 왜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간구하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힘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야이로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자존심도 체면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위, 부, 권세 그런 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 앞에서는 겸손해지는가 봅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생각하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도리어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코로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우리는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 취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야이로는 제대로 걷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몸과 마음도 믿음도 흔들거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미 상여꾼들이 와서 피리를 불고 곡하는 자들이 와서 곡을 하며 장례 절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더 문제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끝나고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소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절망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포기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급하게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이미 딸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딸에게 안수만 해주면 딸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미 딸이 죽었다는 말에 그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계속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불신앙의 말을 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되고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되어도 계속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요 위대한 믿음으로 달리다곰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은 것처럼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이에 25절로 34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는 도중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혈루 근원이 말라 병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야이로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달리다곰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달리다곰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계속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봅니다.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달리다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원래 달리다굼은 이스라엘 유대사회에서 부모가 아침에 늦잠 자는 자녀를 깨울 때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얘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하고 부모가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부모가 자녀를 깨우듯이 달리다굼하고 소녀를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비웃고 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만은, 이 아버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굼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달리다굼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특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달리다굼의 축복이 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달리다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달리다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외롭고 슬프고 답답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병든 자여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패한 자여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한 자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불행한 자여 그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달리다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비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그 불쌍한 이에게,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낭패가 있고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고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에게 달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며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고 우리에게 달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미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달리다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